오늘 우리 요나서의 말씀을 봤어요. 요나서. 이 요나의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2800년 전 이야기예요. 상상이 돼요. 2800년 전이에요. 세계 역사로 본다면은 인도에서 석가모니가 태어나고, 그리고 중국에서는 공자가 태어난 시기예요. 우리나라 역사로 본다면은 우리나라 역사로는 기자조선 시대예요. 우리나라의 처음 시작이 단군으로부터 시작되어졌죠. 단군 조선. 그래서 이 고조선 시대가 있는데, 이 고조선 시대를 세 시대로 구분하는데, 처음 시대가 단군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 그러죠. 단군이 나라를 세우고, 그 이후에 기자라는 사람이 세우고, 그 이후에 위만이라는 사람이 세웠다. 근데 조선이다. 아침처럼 밝고 그리고 선한 기운이 있는 나라. 자, 그런 나라다 그 말이죠. 기자조선 시대라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잘 감이 안 오죠. 우리 삼국시대는 알죠. 삼국시대. 근데 그 고조선의 세 시대가 지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삼국시대가 이제 오는 거예요. 박역것에 의해서 이제 신라가 시작되어지고, 또 주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고구려가 시작되고, 또 온조라는 사람을 통해서 백제가 그래서 삼국시대가 형성이. 그 이후에 통일신라, 고려, 조선, 그리고 오늘날의 큰 현대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지죠. 그랬던 시대 2800년 전 이야기예요. 기자조선 시대. 그때에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게 돼 있었냐? 다윗 시대가 지나가고, 다윗 솔로몬 시대가 지나가고, 북쪽 왕국과 남쪽 왕국이 갈라진 시대. 그런데 북쪽 왕국에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 등장했는데, 그런데 그 시대에 선지자로 나타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나라는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 요나. 그런데 이때에 저쪽 이스라엘 나라의 북쪽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오늘 이 시대로 바라보면은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예요. 그 시리아라는 나라, 아수르 나라가 남쪽 이 이스라엘 나라를 자꾸 공격하고 침범해 왔어요. 그리고 그들의 것들을 자꾸 빼앗고, 그리고 그들을 짓밟았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눈여겨보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 2절 말씀 읽어볼까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악독이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자녀가 뭘 잘못할 때마다 당장에 지적하면서 뭐라고 막 야단치고 그러지 않죠. 기다리지요. 저러다 말겠지. 그러다가 한계가 오잖아요. 그러면 내 이놈 하고 그러는 것.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잘못할 때 그 즉시 심판한다면은 오늘 우리 이렇게 앉아 있을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멘입니까?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참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기는 한데요,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 악독이 차기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어 버렸다. 쌓이더니 내게까지 올라와 버렸다. 그래서 내가 그것들을 심판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끝까지 가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실수할 때 있지요. 또 어쩌다 보면 악한 일을 저지를 때도 있지요. 나는 그런 일 한 번도 없어요. 그런 사람 어디 있대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 실수할 때 있지요. 그런데요, 실수했으면은요, 빨리빨리 돌아설 줄 알아야죠. 그 돌아설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잘못된 줄 알면서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악독이 끝까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지 않고 돌아설 줄 아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요, 거기에 자기 신앙을 지키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탄원하는 기도 소리가 있어요. 탄원하는 기도 소리. 하나님, 우리의 피를 언제까지나 이렇게 놔두시렵니까? 우리의 피를 안 갚아주시렵니까? 내가 억울하게 죽었는데, 억울하게 피를 흘렸는데, 그런데 이 피를 안 갚아주시렵니까?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 복수를 하나님 앞에서 원하는 게 아니고 정의 실현을 구하는 탄원이에요. 이것이 옳고 그른 것은 하나님께 판단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죄를 지어놓고도 남 등쳐먹고도 잘만 살면 이래도 되는구나,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잘못된 줄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의 구현 실현을 위해서 탄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 놔둘렵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라고 선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런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그러느냐? 죽임 당하는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순교자가 더 차기까지 기다려라. 이것은 아직도 멀었다, 더 많은 사람이 죽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한이 차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한,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성경에 보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이 곳곳에 나와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이신다.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지, 지금은 어려운 것 같지,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자가 임신을 했어요. 이놈 자식이 왜 빨리 안 나오나? 왜 빨리 안 나오나? 아니죠. 때가 돼야지요. 때가 차야지요. 때가 차야죠. 지금 그 때를 말하는 거지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기한이 다 찰 때까지 기다려. 그런데 그 기한이 다 차는데 영원토록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아니야.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한 자를 심판하고 회복될 자를 회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꽃이 피는데 꽃도 아무 때나 그냥 피는 게 아니고, 하기에 요즘엔 아무 때나 피더라고요. 참, 아무 때나 피더라고. 한여름에 코스모스가 간들간들 피고 있고. 그래도 피는 때가 있지요, 여러분. 코스모스는 가을에 피는 꽃이고, 여름에 피는 꽃이 있고, 봄에 피는 꽃이 있고, 겨울에 피는 꽃이 있지요, 여러분. 겨울에 피는 꽃, 동백꽃이, 동백나무가 나는 왜 꽃이 안 피는 거야? 한여름에 왜 나는 안 피는 거야? 아이, 좀 기다려. 너는 아직 때가 안 됐잖아. 그 한겨울에 하얀 눈이 싹 덮였을 때 거기에 빨갛게 올라오는 그 동백꽃의 아름다움, 그때 피어야 너는 아름다운 거야. 한여름에 피어 올라오면 사람이 뜨거워가지고 너 이뻐하겠냐?
그런데 하얗게 눈 덮인 그곳에 빨갛게 피어오르는 동백꽃 얼마나 아름답냐 말이죠. 때가 있다. 근데 하나님은 영원토록 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때가 되면 위로를 주시고 때가 되면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 아멘입니까? 어쩌다 보면 실수할 때 있어요. 그런데 우리 끝까지 가지 말아야 합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돌아설 만한 때 돌아서야 합니다. 돌아설 만한 때 돌아서야 합니다. 민수기서 16장에 보면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바다를 건너 즉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지금 진군에 가지요. 그런데 광야에 나왔는데, 그런데 이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간다고 출애굽에서 나오기만 하면 뭔가가 짠 하고 펼쳐질 줄 알았는데 그러지를 않아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그 중에 선동자 고라, 다단, 아비람 그리고 온이란 사람이 사람들을 선동했어요. 여러분, 선동에 놀아나면 안 돼요. 사람들을 선동했어요. 그래가지고 250명이 일어나서 이 모세를 향하여서 대항하는 거예요. 적대하는 거예요. 우리 모세 돌로 쳐 죽이고 우리 옛날로 돌아가자. 다른 지도자 세워서 다시 돌아가자. 막 그러는 사람들이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지진이 일어나고 막 그래 다 쓸어버리죠. 그 다 죽죠. 그런데요, 거기에 죽임 당하는 맨 처음에 선동했던 네 사람이 있는데, 아까 누구라? 고라, 다단, 아비람, 온. 근데 심판받을 때 보니까 온이 빠져요. 온이 빠져요. 온이 돌아섰다는 거예요. 이 돌아서는 결단, 이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 다 한데 나 혼자 돌아서. 물론 외톨이가 되죠. 왕따 당할 수도 있죠. 저거 내 같이 있다가 말이죠. 지 혼자 돌아선다고. 어떤 사람 끝까지 가는 사람, 돌아설 만한 때, 다시 한번 돌아설 만한 때 돌아서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이 니느웨 성을 향해서 지금 요나를 보내가지고 외치는 거예요. 이제 돌아서라, 돌아서라, 돌아서라. 근데 정말로 요나서를 보니까는요, 그들이 돌아서요, 회개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요나라는 선지자였어요. 요나에게 사명을 줬어요. 이들로 하여금 돌아서게 해라. 40일 후에 이 땅에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있다고 가서 선포해라. 심판을 경고해라. 그들의 악행이 악독이 하늘에 닿았다. 그런데 요나의 마음에 맞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다 와닿기만 하나요? 맞아 무릎을 치면서 맞아 그러기만 하나요? 그렇지 않은 것도 많아요. 요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이 마음에 맞지 않았어요. 왜요? 니느웨는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히는 아수르 나라의 수도였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망해야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시켜서 건져낸다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이 안 맞는 거예요. 저것들은 죽어야 되는데, 저것들은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건져낸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달랐어요. 그래서 말씀을 거역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고 회개하라고 선언하려고 하면은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대항하고 대적하고 정반대, 나 그리 안 갑니다. 등을 돌려고 뒤로 갔다가 남쪽으로, 저 남쪽으로 반대편으로 도망갔어요. 그 내용이 3절에 나오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지금 현재 요나가 가는 것은 북쪽이에요. 육로로 지금 올라가서
가서 그들을 심판을 경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현재 이 이스라엘 나라는 그 지중해 연안, 지중해를 중심으로 있는데 지중해 동쪽 맨 끝에 존재되어 있어요. 맨 끝에 존재되어진 그 중에 항구가 욥바 항구가 있어요. 욥바. 그것을 배를 타고 지금 지중해의 맨 동쪽 끝에서 맨 서쪽 다시스라고 하면은 지금의 스페인 정도 되는 거예요. 스페인으로 맨 동쪽 끝에서 서쪽 끝으로 도망간다. 정반대로 육로로 가면 되는 것을 정반대로 배를 타고 끝까지 도망가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욥바로 내려갔어요. 배를 타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뭐라고요? 내려갔더니. 내려갔다. 이 말씀은 요나의 영적 하강 상태를 표현해 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역주행하는 불순종의 모습이에요. 지금 현재 북쪽으로 올라가라 그랬는데 내려가는 거예요. 영적 침체의 길로 내려가는 거예요. 불순종의 길로 내려가는 거예요. 성경은 요나의 하나님의 뜻에 대한 역주행을 내려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 나가는 것을 내려갔다고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요. 내가 내 고향, 너는 내 고향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라는 대로 가고 그리고 순종하고 왔으니까 뭔가 멋진 유토피아가 짠 하고 펼쳐질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고 어려움이 왔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살 길 찾아서 애굽으로 도망가요. 애굽으로. 그런데 그때도 이 창세기 12장 10절에 나타나는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서 애굽으로 저기 나오네요. 읽어볼까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기근 흉년이 들었다 그 말이죠.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내려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러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여러분, 내려가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내려가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내려가지 않아야 합니다. 세월이 지나면 발전을 해야지, 성숙해야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데 말이죠, 교회에서 집사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막 그랬는데, 그런데 신앙이 발전해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직분 맡더니 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준다는 거예요. 자꾸 자기만 나타내려고 하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신앙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신앙이 발전해야 되는데 아차 하면은 시험 들었다고 그러고. 여러분, 작정을 하세요. 뭔 작정을 해요? 시험 들지 않기로 작정을 하세요. 다 같이 한번 시험 들지 않으리라. 아멘입니까? 누가 나를 건드려도 시험 들지 않으리라. 시험 들면 자기만 손해요. 누가 뭐라 해도 그래, 그건 그거지, 나는 믿음 지키고 나간다. 그러면은 내 신앙이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올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발전하기를 축복합니다. 발전해 가야 돼. 근데 요나 내려갔어요. 나중에 배를 타고 가는데 배 밑창으로까지 내려갔어요. 저 바닥 끝까지. 그리고는 나중에 저 바닥까지 던져져 가지고 물고기 뱃속에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끝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도망가는 요나를 너 나 버리고 도망가 내 말 안 듣고 가냐? 알았어 그만.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근데 저는 가만히 보니까 요나를 그냥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요나를 추격하시는 하나님. 기필코 그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끌어오시는 하나님. 어떻게 추격해요? 4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나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이런 것이 상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밤중에 밤에 늦게 이게 잠을 자다가 그러면은요, 이 도로에서 왱 하는 소리가 막 하고 막 폭주족들 그냥 오토바이 왱 하고 가는 거예요. 그 이제 상상이 되면서 그 뒤를 역주행하는 자동차를 추격해가는 페트롤카에 경광등을 딱 켜고는 말이죠. 바짝바짝 켜고는요. 비어 하면서 사이렌을 불면서 쫓아가는. 3499 멈추세요. 그러면서 막 방송을 하면서 쫓아가는 그러한 페트롤카의 모습이 상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역주행해 가고 있는 요나를 뒤쫓아서 큰 바람의 폭풍과 사이렌을 울리면서 요나를 지금 추격해 오고 있는 거예요. 너 역주행하면 반드시 사고 난다. 보통 사고가 아니라 큰 사고다. 하나님 말씀은 올라가라 그랬는데 내려가면 너 반드시 사고 당한다. 그런데 자기만 어려움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역주행하면 같이 타고 있는 사람 같이 망하는 거예요. 운전하는 사람만 그래요. 옆에 타고 있는 사람도 같이 죽어요. 자기들만 그 차에 탄 사람만 죽어요. 상대방도 죽어요. 그거 멈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경광등과 사이렌 소리를 울리면서 멈추라는 거예요. 너 그래 가면 너만 죽는 게 아니야. 그 배 안에 타고 있는 그 사람 전부 다 죽어. 지금 실제 그러잖아요. 그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배 안에 타고 있는 사람 모두가 다 죽게 생겼다 그 말이에요. 요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배에 타고 있는 사람 영문도 모른 채 지금 죽어가는 상황이다 그 말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물고기는 또 뭔 죄가 있어요? 뭔 죄가 있기에 그냥 물고기 어떤 몸 밥이 떨어진다고 가서 덥석 갖다 물었는데 그놈이 들어가서 빨리 죽기나 했으면 좋겠는데 배 창자를 물어 뜯으면서 말이죠 막 하니까는 그 물고기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집어 삼키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거나. 여러분들 아무데나 가가지고 어디 가서 아멘 하고 아무거나 집어 삼키면 안 돼요. 목사님 거기 가도 은혜가 됩디다. 참 그게 아닌데.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하여간 이 요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배에 타고 있는 사람 물고기까지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나 한 사람쯤이야. 그러지 마세요. 한 사람이 중요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집안 모든 사람이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느 한 사람 그 사람이 예수 믿더니 그 집안 모두가 다 살아나는 거예요. 다 예수 믿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라합 한 사람 때문에 그 집안에 있던 그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 들어온 사람들까지 다 살아났어요. 라합 한 사람 때문에,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때 당시에 온 세계가 흉년이 들었을 때에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흉년을 극복하고 살아나게 됐어요. 자기 가족들도 살게 됐어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할렐루야. 아간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의 가족 전체가 다 죽어요. 아간 한 사람으로 인해서. 돌아살 만한 때에 돌아서야 했는데 제비를 뽑았어요. 아간이 속한 유다 지파가 탁 뽑혔어요. 그러면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끝까지 가는 거야. 좁혀오고 유다 지파 세라 족속 자기 할아버지 삽디까지 딱 뽑혔어요.
그러면 아이고 내가 잘못하면 납니다. 나 빨리 무릎 꿇어야 돼. 끝까지 가는 거예요. 갈미의 아들 너 아간 할 때까지 끝까지 가는 사람 망하는 거죠. 근데 아간 한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그의 가족 전체가 다 죽어요. 가족 전체. 에스더서에 보면은 하만이란 사람도 나오잖아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중심으로 한 유다 민족까지 다 죽이려고 작정하고 자기 집 앞마당에다가 보란듯이 장대를 세워놓고 거기에 모르드게 매달아 죽게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그 장대에 자기가 매달려요. 자기가 달려 자기가 죽어. 근데 자기만 죽는 게 아니고 자기 가족들 전체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아말렉 족속들 다 죽어요. 다 죽어요. 하만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나 한 사람 잘해야 돼요. 나 한 사람 예수 잘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 사이렌 소리는 배 밑창에서 자고 있는 요나를 깨웠어요. 6절 읽어볼까요?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선장, 그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요. 그런데 자기 신에게 내가 믿는 신에게 와서 좀 빌어라 그러지 아니고 네가 믿는 하나님 그에게 구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일깨우기 위해서 때때로 자연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우기도 하고요. 폭풍과 바람, 물고기를 통해서 우리를 일깨우기도 하고요.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도 해요. 꼭 강단에 서서 선포되는 말씀만이 아니라 세상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불신자를 통해서도 우리를 일깨워요. 지금 현재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요나를 지금 깨우고 있는 사람이 불신자였어요. 너 왜 그러고 있냐? 배 밑창까지 찾아와가지고 거기에서 그를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제비뽑기를 통해서 요나가 지명됐어요. 하나님은 기필코 나를 찾으시는 집요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절대적 열심 앞에 우리는 빨리 항복하는 것이 좋아요. 빨리 손을 들고 항복하는 것이 좋아.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우리 끝까지 가지 말고 빨리 항복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으면은 인생이 힘들어요. 계속 풍랑을 만나고 검푸른 바닷물 속으로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는 엄청난 고난과 역경과 죽음, 무덤 속까지 들어가니까,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까지 혼란스럽게 만들고 빨리 항복하는 것이 좋아요. 다 같이 좋은 말 할 때 들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찬송 중에 이 찬양이 있죠. 전부요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전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렸을 적에 부흥회 때만 되면은 손 들고 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러면서 막 울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새 출발하고 막 그랬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요 자기 주장 내려놓고요 항복하고요, 탕자가 끝까지 자기 고집하면 그게 망하고 죽어요. 돼지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그가 손들고 항복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니까 그의 새로운 자녀의 삶이 시작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시작이 있기를, 역주행을 바로잡아서 순주행으로 바로 가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